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자, 지난 수요일 22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2023년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아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아직 모자라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남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저것을 가져보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 저것을 내가 누리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치 좋은 그러한 휴양지라든지, 그런 데서 5성급 호텔에 그렇게 묵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마음 가운데 부러움과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려보니까 별것 없구나, 가져보니까는 별것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거보다 못한 거는 뭐 별로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욕심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기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 7, 80년대, 뭐 60년, 70년, 80년대 이런 때는 선진국에 가면은, 백화점 가면은 휘황찬란한 그러한 최첨단 가전제품에 눈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던 시기에 여행의 문이 열려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니까 일본에만 가면 사람들이 가서 뭐 사왔어요? 코끼리 밥솥. 코끼리 밥솥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리고 워크맨, 소니 워크맨 카세트 하나씩 사와갖고 다 선물 주고, 카메라 사와가지고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되어서 잘 살게 됐는지, 이제는 다른 나라 가면은 백화점 가도 별로 살 게 없어요. 다 한국에 다 있는데 이미.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판매되는 휴대폰,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얼마 전에 S23라고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에요. 비싼 겁니다. 휴대폰이 하나에 15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다 사람들 가지고 있잖아요.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근데 저기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가면은 저가폰 씁니다. 2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거 저가폰 써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는 성능이 월등히 한국이 더 좋은 휴대폰을 쓰니까 거기 백화점에 가도 살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쓰고 있는 게 더 좋고 한국에 있는 게 더 좋은데.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코끼리 밥솥 일본에 가면 사왔는데 지금은 한국의 쿠쿠, 쿠첸 이런 밥솥이 밥 더 잘해요. 더 잘 나와요.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는 가도 살 게 없어요. 한마디로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젊은이들한테는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꿈도 있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런 차 타면은 막 좋을 것 같으면은 타보라. 돈 많이 벌어서 한번 타보라고. 타보면은 제네시스나 BMW나 벤츠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바퀴 4개 달려있고 똑같이 굴러가는 것이고 똑같이 사람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결핍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있는 건 내가 없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범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텔레비를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사망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우리 가운데 사망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욕심은요, 특징이 있어요. 욕심을 갖는 사람은요, 그 욕심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또한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잔인해져요. 못 살게 굽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약한 자가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굴해집니다. 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잉태가 되는 것이에요.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든 약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욕심이 없으니까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서 아무거나 취하거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약해도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약한 사람의 당당함과 여유있음처럼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욕심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멋있어지고 근사해집니다. 강해도 거만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냉랭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따뜻합니다. 온유합니다. 자신의 강함과 부함을 가지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다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것도 좋지만 강한 사람이 욕심 없는 건 더 멋있어요. 베풀고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강함과 약함이라든지 부함과 가난함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욕심이 없는 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마음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든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충만한 자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굳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절망, 불안, 초조,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떠한 평안이나 안식처도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면은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웅쳐놓을까? 숨겨놓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들키지 않을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연락 끊고 잠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너 공짜로 돈 받았으니까 공짜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나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연락을 끊고 잠수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뿐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권력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권력에 내가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권력이 없을 때는 낮이고 밤이고 내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번 뜨면은 여러분, 옆에 경호원들, 경찰, 차 한 번 지나갈 때도 수십 대가 같이 번쩍번쩍 경광등 켜고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시장에 가려고 그래도 경호원들이 기관총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암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권력의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맡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에서는 아무 일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 소망과 여러분 평안함과 은혜는 무엇이 줍니까? 믿음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악한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고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옛날에 박찬호 선수 팬이었대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투수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참 그때 한 90년대 중반이었죠. 온 나라가 그
야구 경기하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사역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생중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생중계를 못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요? 녹화 경기, 뒤에 재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유, 녹화 경기, 이미 결과 다 알고 보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 생중계로 봐야지. 예? 생중계로 봐야, 심장도 쫄깃하고 좀 재미있고 그렇지 않나? 근데 여러분, 매니아들은요, 재방송도 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 결과가 이기고 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방송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 박찬호 경기를 보면서 그 박찬호 선수가 때로는 이게 슬럼프라 그러나요? 이렇게 경기 중에 일관되게 쭉 잘하면 좋은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심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폭투도 하고 볼넷도 던지고 홈런도 맞고 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설하는 사람들이, 캐스터가, 중계하는 사람들이 볼을 갖다가 연속으로 막 사사구를 몇 개씩 던지고 그러니까는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저러다 오늘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아이고 홈런 한 방 맞으면은 아이고 또 홈런 맞았다고, 또 질 것 같다고 하여튼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경기를 보는데 무슨 방송을 봐요? 녹화를 보고 있잖아요. 재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이미 그 경기는 어떤 경기다? 이긴 경기란 말이에요. 이긴 경기란 말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승을 올린 경기란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니까 캐스터들이 아이고 또 볼넷 쫓네, 또 홈런 맞았네, 또 흔들리네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게 전혀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니까. 아이고 저러다가도 그걸 극복하고 또 타자들이 잘 쳐가지고 점수 왕창 내가지고 또 이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결과 다 알고 보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새로 영화 나오면 스포하지 말라고, 내용 얘기하지 말라고, 다 알고 보면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용 다 알고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얻었는데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겹칠 때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경기, 이긴 경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미 이긴 경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박찬호 경기를 볼 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 때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침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사 나의 갈 길을 비추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그냥 망한다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다 제어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여러분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사람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굳건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쇠가 어떻습니까? 영어로 hammer forged라고 얘기하죠. 단조. 망치로 때리지 않습니까? 불에 달궈가지고 풀무불에 넣어서 빨간 그런 쇠를 갖다가 모루 위에다 딱 올리고 망치로 당금질을 하면 때립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밀도가 더 단단하게 돼가지고 강한 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이 그런 것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사망에 붙잡혀 있어요. 사망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루었던 것들, 열심히 사랑했던 것들,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망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야, 죽으면 다 끝나. 아무것도 소용없어. 나랑 같이 가자. 지옥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승천하사,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첫 아담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은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올무가 나를 그것을 붙잡아서 나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돌진, 진격, 죽음이 나는 두렵지 않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 사람, 막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천국이요, 어차피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건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안정은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대결에 나갈 때 상대방 선수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경기에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느냐, 아니면은 두려워서 두근두근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두근두근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실력이 이미 준비가 되고 용기가 이미 준비가 됐으면 어떤 상대 선수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면은 두근거림이 없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울 때 바로 이 운동선수처럼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되면은 두근거림이 없어요.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실력, 진정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누가 가진 능력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그분,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용기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이 가진 소망과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세상에 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사망의 유혹, 그 거짓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천국을 가졌는데 여러분 욕심을 다 비우게 되고 어떤 위치에서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위치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차이.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오직 모든 것이 참된 은혜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